여러분들은 이미 본 영화나 책을 다시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 설교에서도 밝혔듯이 제가 좋아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영화나 책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놓쳤던 것들을 발견할 때가 많아서입니다. 내가 분명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었던 책임에도 문득 이게 이 얘기였어? 그랬구나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제로 가장 들어맞는 것이 바로 성경이겠죠. 성경은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평생 동안 반복해서 읽지만, 분명 읽은 내용임에도 때와 시에 따라 또 다른 영감과 교훈을 얻게 되니까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 다룰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욥에 대하여 또 욥기에 대하여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욥은 고난의 대명사이자 그 고난을 이겨낸 의인, 그러므로 갑절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죠.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일생을 보면 그렇죠. 욥기 1장 5절을 살펴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이렇게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혹시 그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우 바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과 같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했던 욥을 두고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를 하게 되는 것이 욥의 주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사탄에게 그렇게 하라고 용인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두 번의 시험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은 욥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것들, 즉 자녀, 모든 재산, 가축, 종들을 빼앗아가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욥이 당했음에도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자 이번에 다음 시험에 대하여서 사탄이 말을 합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은 자신의 뼈와 살, 즉 자신의 신체가 고통받지 않았기 때문임을 하나님께 어필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두 번째 시험을 하라고 용인해 주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번에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고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를 괴롭게 합니다. 이 고통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몸에 막 이런 게 저런 게 잘 나는 스타일인데, 그런 게 나면 너무 간지러워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저희가 보통 인간적으로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날까요? 배우자, 아내가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저도 등이 가려우면 항상 아내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좀 긁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욥도 부인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가장 힘을 주고 위로를 해주어야 될 부인이 오히려 저주를 퍼붓고 욥을 떠나게 됩니다. 욥기 2장 9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렇게 삽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연속해서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많은 설교에서는 다음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 마지막 장이 42장의 내용이죠. 욥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갑절로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다룬 욥의 고난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은
다 1, 2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갑절로 축복받은 이야기는 42장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중간에 3장부터 41장까지의 그 수많은 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 부분은 마치 점프하여 넘어간 것처럼 제대로 알고 넘어가지 않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욥기의 깊은 메시지, 즉 생명력 있는 메시지는 이 3장부터 41장 사이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오늘 보다 더 새로운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3장부터 41장,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3장부터 42장 6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장에서 욥의 독백이 나오게 되죠. 자신의 생일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저주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1, 2장의 욥의 모습과 3장의 욥의 모습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욥기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1, 2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가 3장에서 갑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3장 26절을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생각할 때 1, 2장에서 42장으로 훅 넘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망각하곤 하는데요. 그것을 지금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고통의 모습과 이로 인해 겪는 혼돈, 엄청난 혼돈의 모습을 묵인하고서는 결코 욥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3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역시 매우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다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진행될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 속에서 욥이 보일 연약한 모습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3장부터 이어지는 3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은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 내용인데요. 세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입니다. 그들의 물음과 욥의 응답식으로 이어지는 대화가 총 3번의 사이클로 돌아가게 됩니다. 3에서 14장까지 한 번, 15에서 21장까지 한 번, 21에서 28장까지 한 번, 총 3번을 돌게 되는데요. 이렇게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이후에 29에서 31장의 욥의 독백과 마지막 탄원이 나오고 32에서 37장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38에서 42장 6절이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응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이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회복과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전체적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욥기의 본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욥의 고난과 신실한 고백인 서론,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결론에만 집중하고 몸통이 되는 본론의 이야기를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기승전결로 따지면 승전은 떼놓고 기결만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욥의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며 그 모습이 욥의 전부라고 단정짓지 않으므로 더 깊은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론에 속하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셋 다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간단하게 말해 인과응보적인 신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하박국서를 설교하면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세 친구는 매우 완고하고 기계적인 인과응보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는 축복하시고 악한 자는 벌을 하신다는 보상과 보복의 원리에 근거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원칙에 따라 볼 때 세 친구는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욥,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분명 너에게 원인이 있어. 너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욥의 고난은 그가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 친구의 논리에 대한 욥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욥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친 반응이 나옵니다. 욥기 9장 22에서 23절을 보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욥기 16장 9에서 11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욥은 세 친구의 인과응보적인 신앙에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자신은 무죄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욥은 굉장한 의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드렸을까 봐 그거에 대해서 회개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무죄한데 자기가 지금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시행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라는 큰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분명 자신의 의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자신의 의, 자신의 판단,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누구보다 확고하게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판단보다 자신의 의와 판단이 앞선 교만하고 편협한 태도를 욥이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까 소개한 대로 엘리후라는 사람인데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32장 1에서 3절을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참고 있다가 막 화를 버럭 내서 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더 앞세우는 모습에 화가 났고 또 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답해주지 못하는 세 친구들에게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총 4번에 걸쳐 중요한 연설을 합니다. 엘리후는 무엇보다 이 연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설을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시기에 틀림없이 정의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을 비롯한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우주적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시며 그를 겸손히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내면을 바꾸기 위해 이렇게 말을 하죠. 욥기 33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즉 욥이 갖는 하나님의 태도에 관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이어서 38에서 39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욥 너가 왜 그 고난을 겪어야 됐는지 내가 알려줄게 설명해 줄게 라는 이야기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욥아 내가 이 세상의 기초를 쌓을 때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의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너는 누구일 것 같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을 돋아나게 하였을 것 같니? 바로 나야.
과거를 다 하는 사람이 하는 분이 바로 나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욥기 40장 1, 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적나라한데요.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8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을 옳게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네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 앞서고 있던 욥을 정확하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세울 때,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넌 뭐 하고 있었는데? 바다를 가르고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든 존재가 바로 나야. 그런데 너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절대 주권자인 나에게 너가 지금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너의 의가 앞서서 나의 정의보다, 나의 공의보다 너의 의가 앞질러 가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은 욥은 엘리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듣다 보니까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죠. 욥은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다는 그 의, 자신이 계속해서 내세웠던 나는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회개시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어 라는 그 자신의 의를 더 이상 내세우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오묘한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죠.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주가 되어 편협되었던 자신의 무지하고 연약했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교훈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기를 바르게 읽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욥기의 참된 메시지는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이에서 수많은 혼란과 고통을 겪어가며 싸우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욥의 성장과 변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장의 내용과 42장의 내용, 즉 기결만으로는 욥기를 이해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3장에서 41장이라는 승전의 내용이 추가될 때 비로소 기승전결이 완성이 되고 욥기의 참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 어린 회개를 거친 후에야 욥은 다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받았던 복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되죠. 말씀을 총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어릴 적부터 항상 욥기에 대하여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저렇게 뛰어난 의인인 욥이 고작 사탄의 시험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러운 게 말이 되는 건가?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큰 메시지를 얻기는 하지만 욥의 고난을 단순히 그런 방식으로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늘 저에게 있던 물음이었죠. 그러나 욥기의 이 깊은 메시지를 깨닫게 된 이후로는 그러한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욥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이 자신의 의에 대한 완고한 모습을 변화시키셨구나. 철저하게 고뇌하고 싸우는 과정을 통하여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이러한 욥기의 말씀을 통해 얻은 교훈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욥과 같이 나의 의,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가 더 앞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같이 구하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의가 가슴속에 차 있으면, 나의 의가 내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의 의를 채우고 그 다음 하나님 의를 채울게요. 하나님 그 남는 공간에 채울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내 가슴속에 채워진 이후에 나의 의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진 하나님의 의,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욥이 3장부터 42장 6절까지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의와 부딪혀가면서 고뇌하며 싸워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의 그냥 내가 그냥 중심으로 살 수 있겠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그 중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에게 뺏겨서는 안 되고 그 중심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싸움의 과정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함께 해나가야 할 싸움의 과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의 과정, 이 의를 구하는 열심히 싸워서 얻어내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뤄냈을 때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저는 간절히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나의 의를 드러내며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가 앞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막 비난하고 꾸짖고, 하나님 내가 맞습니다. 나의 의가 맞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습니다. 내 판단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먼저 두는 그 삶,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며 절대적 주권을 지니신 분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후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